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었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어린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던 아버지, 그리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과 옛 성품들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며 주께서 주신 자유와 긍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긍휼의 강이 아버지는 이 자리에 흘러가게 하시고 보혈의 강이 이 자리에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보혈의 강에 아버지는 우리의 무릎으로 오는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가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완전히 잠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생각도 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시켜주시고 눈과 귀도 시켜주시고 불의 혀도 시켜주시고 몸으로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버지 안에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에 닿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을 덮으셨던 것처럼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를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그 옛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그들의 머리 위에 압도하여 주시고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장작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장작으로 왔사오니 성령의 불로 활활 뛰어 찬란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영광의 빛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강이 그 지극한 사랑의 강물이 얼어붙은 그들의 가슴을 녹이며 그들의 생각을 녹이며 아버지 하나님 삶들 가운데 묶여져 있는 모든 삶의 결박들을 풀어내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혀있는 뇌의 혈관도 뚫어질지어다. 상처있고 찢어진 내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봉합되어 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혈관들에 막혀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딱딱하게 굳어있고 점액줄로 이어져 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모든 낭뇨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몸에 있는 모든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너희를 묶고 명령하노니 오늘 이 시간에 썩 떠나갈지어다. 썩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통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뒤틀려져 있는 모든 뼈들은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고침을 받고 남을 입을지어다. 그렇고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연약한 모든 척추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튀어나온 것은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제대로 찾아 나올지어다. 수술을 통하여 없어진 몸의 장기는 예수 이름으로 장
영적으로 만들어 줄지어다. 창조적으로 만들어 줄지어다. 달았던 모든 영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채워져라. 채워져라. 모든 영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채워져라.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고 괴롭히는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이 비춰질지어다. 묶여있는 모든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눌리게 만드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속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서적인 모든 상처들을 오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멍숭숭 나 있는 그들의 마음에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관계적인 어려움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오랫동안 앙금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오래된 상처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모든 결박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질지어다. 돌지 않는 모든 경제는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고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이 예배하는 동안 그들의 육체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정신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풀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연양에 풀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손자 손녀들에게 풀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내복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들의 연장 가운데 능력으로 풀어질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선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사귀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하치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하치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렸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바 주님 탄생하신 바 그 바 주 예수 나신 바 밀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렸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바 주님 탄생하신 바 죄의 삿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바 주님 탄생하신 바 그 힘과 영광 돌릴지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춰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구간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탄생과 5그룹 5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5그룹의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주님이 탄생하는데 5가지의 다른 그룹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룹 속에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 5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대한 탄생과 5그룹, 그리고 5색깔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셉과 마리아. 그 특징은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이 나와.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육체로 거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원래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 시대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런 보통 이 정도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 이 여자를 고발해 가지고 이런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 율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약혼녀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이 어려운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유대 나라의 율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2장에 보면 결혼 전에 있던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 그러니까 신혼 첫날 밤을 지내는 거예요. 들어간 후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그러니까 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는 결혼할 때 반드시 조건이 뭐가 되어지냐면 처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에게 가요. 그러니까 신혼 첫날 밤에 치르는 그 이부자리 있잖아요. 그것을 장인이, 원래 신부 집에서 먼저 신혼 첫날 밤을 지내기 때문에 장인이 그걸 딱 챙겨놨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처녀인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은 이 사람에게 아내에게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임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러니까 그 남편 중상모략하고 누명을 씌웠던 남편을 잡아서 때리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언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려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처녀로서 결혼을 하는 것이 유대 남자에게는 일종의 로망입니다. 남자들이 바라는 최고의,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이 13살밖에 안 되는 이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때 13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 그러면 이 13살 새파랗게 어린 게 뭐 했다고요? 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자가 노발대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좀 더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러니까 처녀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처녀가 아닌 상태로 결혼하면 여러분 그 시대의 법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돌로 맞아 죽는 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 사형에 해당되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개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쪽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상태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악이래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유대 나라에는 이 정절, 순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처녀가 애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첫 시작하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린 거예요. 남자로서 가져야 될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해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성자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할을 이 요셉이 한 거예요. 그의 무엇을 바쳤다고요? 모든 것. 그래 남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최고의 특권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긴 거예요. 기꺼이 바쳐드렸던 이 요셉의 헌신과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요셉은 요셉일지라도 이 마리아는 더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냐?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천사가 방문을 했는데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13살 되어져 있는 초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이 어린 아기로 태어난 것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입니다.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데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초등학교 6학년밖에 13살에 너무나 가혹한 도전이에요. 우리 1회보다 더 어려요. 1회.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 이 초등학교 6학년 13살 이 소녀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를 던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를 훨씬 능가하고 초월한 거예요. 아마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어서 이 세상에 여인으로 태어난 어떤 여인도 가보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딱 한 번만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기꺼이 그의 온 삶을 바쳐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그가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보여드렸죠. 처녀의 상태로 결혼하지 않으면 돌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아버지의 집을 창기의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 가문에 여러분 이 돌로 쳐 죽이는데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돌이 이렇게 몽돌몽돌해 이런 돌이 아니에요. 이런 쪼뼛쪼뼛한 이런 돌이에요. 이런 그 돌로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고 가문을 욕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를 사랑해주신, 키워주신 그 아버지의 그 이름에 욕을 돌려. 여러분 유대 나라 초대교회 신약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 1세기 때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 자체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10km 이상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여행 문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10km 안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문화권에서 뭐 하죠? 아버지, 대대로 아버지의 가문에는 뭘 봤다? 창기의 집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형제의 문제도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은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죽음을 통하여 자기 하나의 선택을 통하여 온 가족, 그리고 그 시대는 혈연 문화로 옆에 있는 친척들이 다 같이 살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모여서 살아요. 가족. 그래서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바쳐드린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고민할 아버지가 그의 눈에 아령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어할 가족이, 오빠들이, 그리고 언니들은 뭐 하지 못하죠. 시집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창녀의 여동생을 듣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고요. 누구도 그 물란한 자매들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고통의 삶을 기꺼이 선택한 거예요. 기꺼이.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돼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안 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일을 하는데 기꺼이 자기가 그 희생의 값을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 사회의 이목 문화 속에는 갈 수 없는 길에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기꺼이.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이 그 장로들에게 딱 고에 딱 바치게 되어지면 자기는 바로 그 즉시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죽음의 위기가 그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오랜 갈등과 희생을 통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린,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모든 그 문화 가운데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뜻이 성취?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시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는 누구냐면 뱀을 얘기합니다. 뱀,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 오래전 4,000년 전에 주님의 오래된 약속이, 그것이 바로 이렇게 뱀은 이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자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냐?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자녀들은 남자의 자손이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가 애를 낳아요. 근데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냥 여자가 아니고 혼자, 전혀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남자 없이 전혀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되어져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오래된 약속을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헌신한 어려운 요셉, 그리고 어린 소녀 마리아 신혼부부의 가정의 믿음, 순종, 헌신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을 거닐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데는 항상 5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헌신한 첫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갔던 사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기득권층은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가장 깊이 영계에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무리 깊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어린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것은 시몬과 안나가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 여러분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피가 8일 되어지면 피가 가장 잘 멎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표피를 잘라내요. 피가 흐르는데 가장 잘 먹기 때문에 8일 만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시몬에 대하여 성경이 설명하는데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뭐죠? 위로.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그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 메시아가 오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던 사람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성령님이 거하셨대요. 여러분 마지막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네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냐?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그것이 오도록 뭐 했다고요? 기도로 준비를 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메시아 내가 죽기 전에 해가 점점 넘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은 쇠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보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속히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뭐 했죠? 기도하면서 그의 남은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성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8일 뒤에. 그래서 영계에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가도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결국은 8일 만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항상 누구를 세우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은 두 가지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모세가 아말렉을 멸망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뭐 했죠? 기도했죠. 그래서 이 기도와 그리고 현장에 여호수아가 가서 칼로 전쟁을 벌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그 모든 승패와 결정은 모세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데는 가장 먼저 뭘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냐? 기도를 준비합니다. 기도. 여러분, 1905년도에 대한민국 원산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 하디 목사를 통해서 1905년에 원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1905년 하디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부흥은 무디 선교회에서, 무디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여자 선교사 2명이 이 무디 집회에서 일어난 부흥이 이 한반도의 조선 땅에 일어나도록 2년 동안 기도했어요. 2년. 이 선교사, 여자 선교사 2명이 이 무디 선교에 일어났던 부흥이 이 대한민국을 덮도록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던 이 여자 선교사와 하디 목사가 기도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그때 하디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못했던 하디 목사의 죄를 고백하고 하니까 이 조선 사람들도 나도 이 서양 코쟁이 와가지고 나도 무시하고 했다고, 잘못했다고, 이 서로 회개하면서 원산에 대부흥운동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디 목사가 1906년도에 미국으로 잠시 안식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도 전국으로 이 소문이 나가지고 부흥들이 일어나고, 그 절정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인 교회에서 1월 달에, 여러분, 이 1905년도에 일어났던 이것이 폭발하기 시작. 그래서 전국적인 부흥운동이 대한민국 1907년도에, 여러분 1905년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잖아요. 10년도죠. 나라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두 여자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도왔으니 이런 불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자가 있었다고?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것 하나도 없지만 뭐로 준비했다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시몬,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가 있냐? 안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얼마나 많았느냐? 결혼 후, 여러분 13살에 결혼한다고 했죠.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20살이 된 거예요. 20살이 되었는데 과부가 되어진 거예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84세가 그냥 나이가 84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섬긴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나이가 몇 살이가? 104살. 104살. 그래서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빨도 다 빠졌겠죠. 여러분, 허리도 굽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20살부터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가지 않고 주야로 금식했다. 여러분, 성전에는 동물의 피비린내가 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도축장에다가 불을 막 피우고 그런 곳이에요. 들리는 소리는 여러분 양들과 여러분 소들과 가축들이 죽어가는 소리,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배설물, 그리고 사람들이 흥정하는 시끄러운 그런 소리. 여러분, 우리는 여름 되면 놀러도 가고 가을 되면 봄 되면 놀러도 가고 하는데 평생 동안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도 못하고 성전을 떠나가지 않고,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잘 먹지도 못해서 주야로, 누가 먹을 것을 많이 안 줬겠죠, 여자고 하니까. 그래서 주야로 금식했대. 거의 이 땅 가운데 먹는 기쁨도 없고, 우리는 맛있는 것도 물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주야로 낮에도 굶고 밤에도 굶고 말이 금식이죠. 그러나서 기도함으로 뭐 했다고? 섬겼대. 그러니까 최고의 섬김이 뭐냐?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섬김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기도함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던 안나를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 어린 아기 시몬이 나고 그 뒤에 안나가 나와요. 이렇게 주님 어린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자로 104살 할머니를 하나님이 사용했다. 뭐가 있었다고요?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 애틋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이것이 두 번째 그룹이. 그리고 세 번째 그룹, 하나님께서 이 안나에게 최고의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8일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설교자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서나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72명의 여러분 공회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나 하나님만이 눈여겨보는 이 시몬과 안나를 하나님이 설교자로 그들을 들어 주님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이 땅 가운데 받을 최고의 설교, 최고의 설교, 예언적인 설교였어요. 가장 깊이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심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심는 이가 있고요, 그리고 물 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마리아처럼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안나는 뭐 했다고? 기도함으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각각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달라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이번 주는 제가 이틀을 밤을 꼬박 샜습니다. 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 각각 그들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동방박사들,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귀한 예물로 주님을 경배하고 애굽의 피난길을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동방박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먼 곳에서 그의 별을 관찰하고 먼 곳에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 전설에 의하면 세 사람이 이름이 메기올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카스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타잘이라는 세 명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네 번째 동방 박사도 있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오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늦게 온 거예요. 늦게 도착하죠. 세 명만 먼저 오고 뒤에 이 사람이 떠나는데 평생 뭐 하지 못하냐?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경배했는데 자기는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평생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던 예수님만 못 만난 것이 아니라 평생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예수님 있는 곳만 듣고 이렇게 찾아서 가다가 결국은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의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드리는 예물을 내가 잘 받았다.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에게 주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거 내가 잘 받았다. 그런 전설들이 내려옵니다. 자, 이 사람들, 그러면 이 네 세 가지의 예물이 뭘 얘기하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금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금은 전통적으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동방의 예법에는 뭐가 있냐면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없으면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서 경배해야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금을 드리면서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리고 두 번째, 황금을 예물로 바쳐야 돼요. 누구에게? 왕 앞에 나아가면. 결국은 예수님이 무엇이란 이야기죠? 엎드려서 경배하며 기뻐하면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은 금속 중에 최고의 어떠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이죠. 왜 금을 드리냐? 왕 중에 왕이라는 것,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함을 이 금의 예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리게 한 거예요. 황금.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유향은 뭘 얘기하느냐?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풍속에는 귀한 분, 높은 분에게 갈 때는 향료를 이렇게 쫙 향기를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기 전에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의 머리에 뭘 붓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3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살 수 있는 그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에게 4,000년 전, 몇천 년 전에 향수가 발견이 되는데 아직까지 향수가 살아있던, 피라미드 가운데 향수가 발견이 돼, 향수가 아직까지 냄새가 나르더래. 이 향기. 그 시대에 그렇게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돈으로 하면 하루에 10만 원만 해도 이 한 병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엄청나게. 그래서 결혼 지참금으로 이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분에게 그의 모든 것을, 재산 전부죠, 갖다 부은 거예요. 오늘 유향을 이렇게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유향은 번제단에서 향을 피울 때 들어가는 재료이고, 그리고 여러분,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도 유향을 집어넣고, 그리고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도 그렇게 드려지는 요소가 바로 유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대제사장 대시 되어줄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향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유향은 치료제로, 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각종 상처의 치료제 역할, 병을 고치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 각종 질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종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병, 외로움, 고독, 절망, 우울증, 이런 수많은 자살들, 영혼의 병, 죄로 인한 병, 사망의 병, 가장 무서운 병을 고쳐줄 것을 유향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향 대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100%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몰약은 뭘 얘기하냐?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이런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고난, 죽음, 희생,
핍박을 받는 대명사로 선지자들이 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장사하실 것을 이 몰약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몰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나무 껍질을 벗겨요. 어떤 나무냐? 머른 나무라는 나무의 껍질을 쫙 벗겨요. 거기에서 상처를 막 입혀요. 그러면 나무에 송진, 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고무수액과 같은 하얀 것들이 나오다가 땅에 떨어져요. 땅에 딱 떨어지면 그것이 말라서 배면 어떻게 되냐? 황갈색의 덩어리가 돼요. 이 황갈색의 이 덩어리가 그게 바로 몰약입니다. 굉장히 비싼 약재.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되냐? 쓴맛이 나는데 이것이 마취제로 썼습니다. 통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약재. 그리고 이런 방향제로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냐? 옷 벗기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결국 뭐해 주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 머르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온 인류가 구원으로 죽음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오늘 머리의 약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 세 종류의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선지자처럼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직임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냐? 초림 때 어린 아기를 얻을 때는 일생 전체가 선지자의 삶을 사시다가 죽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모습이 성천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직,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개, 그리스도가 두 개가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완성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딱 되어져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완전히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초림, 이 과거는 선지자의 사역을 했고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몰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어떻게 되지냐?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여러분, 헤롯 왕이 박사들은 뭐라고 했냐? 너희가 만나면 내한테 와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라. 알았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 하지 못하게 하죠. 헤롯에게 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속은 줄 알고 헤롯 왕이 화를 확 내는데 그때 보십시오. 이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피신해 가는데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애굽으로 갈 때에는 또 많은 비용이 들죠. 여러분 8일 때 드려졌던 예물이 뭘 드렸냐면 여러분 산 비둘기 한 상, 어린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드린 거냐? 가장 급빈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양을 드려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드려요. 그런데 산 비둘기 한 상과 그리고 어린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흙수저란 얘기예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지실이 궁성 너무나 못 사는 집안. 그런데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하면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관을 얻을 만한 뭐가 없었다고? 돈이 없은 거예요. 돈이. 결국은 마구간 외에는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졌던 사람. 그래서 가장 흙수저 중에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피해갈 때 뭐가 드느냐? 비용이 들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 요 세 가지는 그 시대의 최고의 극삼품, 가장 비싼 종류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자금이 이 사람들 예물을 통하여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로 모였다고, 예물로 섬겼던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애굽 위에 높이 자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찾아 경배했던 사람들인데 보십시오. 자, 이 흐름한 목자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은 여러분 다윗 왕이 기름 붓기 전에 아버지가 7 형제들은 다 불러놓고 막내 다윗은 양치로 보냈죠.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목동을 했습니다.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낮에도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내일 어디에서 양을 먹일지 찾아야 돼요. 다음 날에 먹일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맹수들에게 양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천한 그룹에 보십시오.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더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동 밖에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제대로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에는 이런 가축들의 이런 털들, 그리고 배설물들,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는 예물도 없고 그냥 가장 낮은 계층에 이런 먼지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아기를 보러 갔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뭐도 없었지요. 예물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장 초라한 옷 입고 가장 냄새나는 목욕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가서 그 천사들이 일러준 그 말을 따라 간 것입니다. 예복도 없었습니다. 양치기 작업복을 그대로 거친 채 거친 들판의 먼지와 가축들의 털, 배설물이 물은 초라한 모습에 예물도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그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뭔가 도움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같은 사람. 그런 가난한 마음,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번째 그룹은 헤롯 왕과 기득권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인류의 구원자를 제거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박해자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보십시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주님이 나섰으면 이런 목자들처럼 뭐 해야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그들에게 무처럼 들려졌다고,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괴롭히는 핍박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구원의 은총이 그들을 찌르는 창과 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였냐? 소동했던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런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을 치는,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은지 몰라요. 모세가 태어날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래서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박해자와 핍박자로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이렇게 5그룹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나심이지만,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똑같이 맞이하지만, 그런데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류는 너무나 다르더란 것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탄생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1그룹입니까? 1그룹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1그룹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매여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자궁을 주님 앞에 빌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쳤던 요셉처럼. 그리고 2그룹 사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재림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완성이 돼.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성이 되는데, 그 주님의 재림하는데 그 재림을 앞당기는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이 하는 사역에 물질로 드리고 그의 피난길을 제공해 줬던 박사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들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 드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인생의 시간은 이미 다 가버렸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면 뭐밖에 없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마음 하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헤롯과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고, 그리고 4번에 있는 사람은 3번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3번에 있는 사람은 2번으로 가세요. 그리고 2번에 있는 사람은 1번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이 1, 2, 3, 4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번졌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감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며 아버지 기꺼이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지극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늘 살아있게 하시고 녹아있게 하시고, 주께서 흙수저 중에 가장 흙수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아버지 누구도 아버지 그 문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으로 태어났다면 저는 주님을 배웁지 못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아버지 아기로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 앞에 아버지 다섯 종류의 그룹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늘 마리와 요셉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막 아버지 안에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동방박사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경배하는 아버지 그 가난한 마음 추리고 목마른 마음 그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노래하는 따뜻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첫 번째 그룹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그룹이 되게 하시고 세 번째 그룹이 되게 하시고 네 번째 그룹이 되어 아버지 그들의 일생 동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그들의 온 삶이 자궁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헌신과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슴에 그들의 사랑을 각인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진한 사랑이 주님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외로움 당하시고 외면당하셨던 그 주님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담아내는 위대한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장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장성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크게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기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과 긍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락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주님 은총과 사랑의 손을 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평생 동안 주님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꼭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진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길을 여시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린 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의 아들을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성령님이 피와 물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역사하시며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같이 동역하고 섬기는 많은 동역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